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추석 명절 연휴 한복판에 주일날이 있어서 주일을 성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가리켜서 한가위라고 말합니다. 한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위라고 하는 말은 즐거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가위라는 말은 가장 크고 즐거운 명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추석 명절이 우리가 만나는 명절 중에서 가장 크고 즐거운 명절인 이유는 가장 좋은 계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의 계절에 명절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은 넉넉하고 풍요로움이 있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 이런 덕담을 나누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 내내 이 추석 명절만큼만 즐겁고 맑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덕담인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는 신내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능력과 풍요로움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추석 명절은 감사의 명절입니다. 서로 감사를 나누는 절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식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옛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추수를 이루게 된 것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햇빛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조상님들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는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이슬을 내려주시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내리셔서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또 세상의 어떤 신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추석 명절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내 가족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감사의 나눔의 대상은 오직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조상입니다. 추석은 조상을 찾아가는 명절이고 조상을 기억하는 명절이고 성묘하는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상님들을 늘 기억하며 그 조상들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는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 처가댁 식구들과 만나서 추석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우리 본가 식구들과 만나서 추석 예배를 한번 드리고 두 번 추석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데려가신 생명도 있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도 있고 지난 한 해 동안 새 가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양력으로 9월 10일 날인데 어제가 양력으로 9월 10일 날이라서 저희는 아버지의 추도 예배를 그 양력으로 지키고 있는데 어제 추석날 모였더니 그날이 바로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 가신 지 48년 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아버님을 기억하고 또 저에게는 형제가 6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희 가족들이 좀 단명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첫째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이 다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셨어요. 누님 두 분만 남아있고 저만 남자가 넷이었는데 남자 넷 중에 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또 어머님 또 형님들 또 돌아가신 매형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은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들의 뜻과 정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승하는 절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죽는 것도 매우 소중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는 살았는데 믿음으로 죽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미완성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를 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도 죽어갈 무렵에 믿음으로 죽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도 살아야 되겠지만 믿음으로 죽어지는 그런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을 생각할 때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그리고 제 매형이 먼저 돌아가셨고 큰형님, 둘째형님, 셋째형님, 참 저희 가정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먼저 갔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을 다 생각하면 다 믿음으로 가셨구나 이렇게 느껴요. 우리 장모님도 지난 6월 1일 날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렸는데 정말 믿음으로 사시다가 믿음으로 가셨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위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라고 말해요.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고 더 강건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소망했던 것, 우리가 바랬던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대에 성취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붙잡아서 사방으로 흩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됐을 때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포로가 되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자기들을 흩으셨으니 얼마나 민족적인 절망이고 민족적인 슬픔이고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데,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세워져 있어서 세워진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 지역으로 삼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 못하는 고난과 아픔의 사건을 통해서 700년을 앞서가시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일함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는 세계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쿠데타가 일어나면 제압하기 위해서 군사 도로를 유럽 전역으로 뚫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복음의 전령들이 그 길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1세기의 복음 전도를 미리 400년 앞서가며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당대에, 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으로 죽어갔던 그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지 않았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했던 그것들을 우리의 영적인 교훈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고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명절은 고향을 찾아가는 명절입니다. 마치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깊은 태평양 한가운데로 나갔다가 죽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고향을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설날 명절과 추석 명절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고, 그래서 가족들도 만나는 것을 자제하라 그래서 2년 동안 고향을 찾아가지 못했던 분들이 올해는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다들 고향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뵙고 친지들을 만나고 돌아오셨고, 지금도 또 그러한 여정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어도 이 추석 명절에는 우리 국민 수천만 명이 움직이는 절기예요. 적어도 4천만 명 이상이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그리고 만나는 음식을 나누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이 절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육신의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육신의 고향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다. 그래서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집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을 찾아가는 이 절기에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고향집을 사모하시고 그 고향집에 들어갈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설사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 성전을 건축하다가 거의 성전 건축이 끝나갈 무렵 태국과 캄보디아로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다가 밤중 11시가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숙소로 보내고 저도 제 숙소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건축에 대한 문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갑자기 가슴이 탁 막히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가슴 위에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를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침대를 대굴대굴 구르면서 숨을 쉬고 싶었지만 숨이라는 것도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게 공황장애예요. 그게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우라병일 수도 있어요. 목회하면서 목사기 때문에 말할 말 다 못하고 표현할 말 다 표현하지 못하고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참자,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자. 그리고 참고 누르다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우라병, 공황장애가 온 것이었어요.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공포가요, 이러다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공포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올랐냐면, 내가 예배당 건축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 할 말 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교회 건축하다가 죽어서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 일하다가 이렇게 죽었어요. 이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이것보다 큰 상급이 없을 것 같고,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 이렇게 왔어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가, 숨이 쉬어지지 않는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그 순간, 내가 외국 나가 있기 때문에 내 아내도 없고 내 자식도 없고 나 홀로 느끼는 고통이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나 할 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하나님 나라 가면 나 할 말 있다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희열이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수없이 되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되뇌이는데 갑자기 가슴이 뻥 뚫리면서 숨이 확 쉬어지더라고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우울증 또는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숨이 뻥 뚫렸던 경험들을 내 신앙의 고백과 간증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할 말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자신감 있게 설 수 있는 신앙생활들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이 추석 명절에 함께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1살 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21살 때 종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가 신학생으로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부 지도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이부 지도교사를 하고 있던 제 마음속에 주일날 오후에 교사실이 정신없이 더러운 것을 보게 됐어요. 교사실이 유치부 교사들이 쓰고 나가고 어린이부 교사들이 쓰고 나가고 학생부 교사들이 쓰고 나가고, 그러고 나면 교사실에 여기저기에 쓰레기들이 떨어져 있고 과자들이 떨어져 있고 무슨
종이가 여기저기 날려 있고 의자들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교사실 청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누가 교사실 청소하는 사람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이 교사실 좀 깨끗하게 청소할 사람이 없나? 여러분도 가끔가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죠. 누가 교회를 위해서